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 하늘 영광 내려놓고 주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곳에 계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의 모범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시작하셨고 모든 사역을 기도로 마치십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마친 후에 예수님은 또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사단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해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반복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하게 지금 삼중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기도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말씀이 실제임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힘있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면서 너희는 구하고 두들기고 찾으라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힘있게 말하는 것을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3번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간절히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인내를 가지고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집념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열정을 갖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3번이나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몰라서 너무나 쉬운 말씀이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릴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 쉬워서 이거 너무 그냥 너무 아니 기도하라는 것 이 말 이해가 못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다고요? 절대로 기도하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한다 그러면 그냥 밥 먹을 때 눈 질끈 감고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그것이 다 기도하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귀한 거예요.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그 짧은 기도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져 있겠지만 그 기도보다는 나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모든 문제를 다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화를 들어서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본문이 한번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 없는 게 또 하나 있지요. 그건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손님이 왔어요. 친구에게. 지금 어떤 사람에게 손님이 밤중에 온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먹을 것이 싹 떨어졌습니다. 손님이 오는 거 뭔가라도 막 대접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근데 오늘따라 왜 한풀 아무것도 없을 때 오셨을까? 그런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냐고, 뭔가 얼마나 시장할까, 얼마나 지금 배고플까, 막 그 마음이 느껴져서 나는 먹을 것이 없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친구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내가 이렇게 밤중에 손님이 왔는데 너무나 미안하네. 그렇지만 좀 나한테 먹을 것을 좀 주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친구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안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성경은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벗됨으로 인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계속해서 간청함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절대로 가지 않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 손님 찾아온 친구에게 손님 대접하라고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친구로 인하여서는 너무나 피곤하고, 아니면 친구인데 내가 나한테 밤중에 와가지고 뭘 달라고 해요. 아니 나 지금 잠자리에 들었어. 아이들이 깰까봐 못 일어나겠어. 그렇다고 하면 한 번 얘기했으면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끝까지 않고 막 계속해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면 친구이기 때문에 섭섭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화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가 그런 사정을 다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 끝까지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것 때문에 줬다라는 거예요. 그냥 벗김으로 인해서는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안 갈고 계속해서 나를 번거롭게 할 것 같아서 끝까지 간청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니 친구로 벗김으로 해서는 주지 않지만 간청함으로 인해서 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지금 나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라도 귀찮아서라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안 주겠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예화를 먼저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식기도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가 죽어가는데도, 문제가 심각한데도, 내가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인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니면은 그냥 내 마음에서 요동치기 때문에 그냥 그 내 문제보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주인 되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기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간이 못하는 것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부모지만 자녀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부르는 그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요. 아니 이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아니라니까요. 나 어제도 통화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한 분이 오랜만에 진짜 나 그 엄마하고 너무너무 친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녀들이 그래도 막 신앙 부여잡고 살려고 애쓰는 거를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 큰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갑자기 목사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엄마가 생각나니까 목사님이 생각나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 내가 목사가 된 거를 몰랐어요. 근데 너무너무 생각이 나서 이름을 쳐봤대요. 글쎄 송도에 양윤경 치니까요. 글쎄 베데스다 교회가 나오고 제 설교한 게 뜨더라네요. 나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살다가 목사님 내가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막 그 어려운 거 부도가 나고 진짜로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전도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멀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부탁하면 전화를 2번만 하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 형편을 이야기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는 거예요. 전화 받는 것이 막 멀리 느껴지는 것이, 전화 받는 목소리에서부터 자기를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이 막 느껴지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도움을 받았어도 1000번만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그 실수만 기억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데 아버지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 기분 좋을 때만 잘할 때만 나를 찾으라. 성경에는 어디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주님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해요.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운 일이, 불안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아무것도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염려가 안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어찌 염려가 안 되냐고요. 어찌 불안하지 않고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여야 염려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또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염려의 백신이에요. 두려움의 백신이에요. 여러분 어떤 병 안 걸리려고 대상포진 안 걸리려고 뭐 안 걸리려고 백신 맞지 않습니까? 기도가 우리 모든 염려의 모든 문제의 모든 두려움의 모든 불안함의 백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여야 염려가 사라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질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가 좋은 것, 아픈 것, 네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다 해준다는 분이 기도하니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네 모든 문제를 가져오라고 할 때에 아니 누군가가 한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내가 어떤 부탁을 했는데 그래 그 문제 나한테 가지고 와 빨리 와 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지? 막 마음으로부터 막 감사함이 솟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도 반복적으로 얘기하시죠. 기도하라, 간구하라, 너희 구할 것을 다 이게 거의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알아듣기 쉽게 기도하라는 말 못 알아듣겠냐? 간절히 구하라고. 못 알아듣겠냐? 너희 필요한 거 다 말하라고. 이렇게까지 주님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를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도 찾아가서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와도 나쁠 기지 아니하고 어서 와라고 하는 사람 있는 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서 일어서 계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지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항상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적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불안하지 아니하고 염려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막 전쟁이 납니다. 근데 내가 여호와께 여쭈어가르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두려움이 막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어디로 가리까? 내가 올라가리까? 하나님 내가 쳐들어 가야 될까? 맞서야 되겠습니까? 물을 때 하나님 올라가라 그러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라니까? 하나님 헤븐으로 가라. 하나님은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관계가 좋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좋아야 기도해요. 하나님과 다윗은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알고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녀도요. 우리가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아버지와 엄마가 관계가 좋아야 대화해요. 관계가 좋아야 어떤 상황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어딘가 병들은 거예요.
엄마 내가 나쁜 건 이야기하면 우리 엄마가 막 나를 막 혼낼까 봐서 무서워서 그냥 아니니까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빵점 맞아도 당당해요. 그 부모가 어떤 부모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아빠 빵점 맞았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러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서 참으로 좋구나. 다음에 올라갈 일만 있네.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아무 때나 그런 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럴 때가 참 좋아요. 우리 아이들 누가 그렇게 하라고는 했겠습니까만 그냥 잘못하고도 그냥 했대. 뭐 빼앗기고 왔는데 이렇게 빼앗겼대. 속에서는 막 천불만물이 나요. 왜 빼앗겨? 찾아와라고 하는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찾아오라고 한다고 하면서 얘가 찾아올 애가 아니에요. 말 못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른들 막 방황하겠지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 아이에 가서 달라고는 절대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아이가 못 하겠습니까? 남의 거라도 가져가야 될까? 이러면 되겠느냐고요. 그래, 잘했다. 그것도 진짜 잘했다. 그냥 다음에는 절대로 하지 마.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정이고 그게 관계가 잘 된 거예요. 하여튼 좀 모자라서 진짜 답답하기는 해도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잘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나 아빠 나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내 몸이 너무나 힘들어요. 물질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어요. 아버지 나 지금 너무나 외로워요. 아버지 내가 너무나 무서워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기도하는 대로 역사해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한 뼘이나 자라겠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말하지 않냐.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다라고 자세히 말하고 그걸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짜증내고 원망하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그것까지 기도 못했지? 왜 그것은 기도가 생각 안 났지?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걸, 그때 기도할 걸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기도해야 나중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요. 지금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힘있게 간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힘있게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해봐야 알지. 끈질기게 해봐야 알지. 말씀대로 어느 때는 그냥 잠깐 아버지만 해도 알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도 보게 되면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합독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요.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냐고요. 기도할 때 잠깐 눈만 뜨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말만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그래요. 무슨 하나님이 빚쟁이입니까?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말하고 일어나서 말해주려고 했더니 온갖 온데가 안 데가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음성은 드러나고 듣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것들 너무 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말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실천합니다. 전쟁 중에 가는 건데도 생명을 걸어야 할 때도 실천하고 그대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다가 어려움 당해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다윗을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것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까? 그랬더니 자기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이방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저거구나. 왕에게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넣기로.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왕이 어의를 콱 찍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것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사자 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꽉 막아준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사자가 이빨 빠진 사자가 아니라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라 했더니 막 사자가 팍 뛰니까 그 사람 뼈까지도 다 으스러뜨려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 사자와 그냥 놀다 나오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유다 백성들을 다 전멸시켜버리라고 했을 때에 에스더가 자기도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기에서 건집니다. 모압 많은 사람들 전멸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생각한 것을 뛰어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요 정도는 해주겠지, 아니에요. 지금 예화들은 아니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많은 숫자들을 이길 수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사냐고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사냐고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라고 하면요 너무나 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때 왜 그랬지라고 하는 경우는 어떠냐면, 왜 내가 그 문제는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기도한 것은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수많은 병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물질 때문에 내가 전도한다고 얼마나 물질을 쓰고 다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냥 나는 버는 순서가 아니라 버는 선수가 아니라 쓰는 선수예요. 쓰는 것은 하여튼 너무나 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생각해내는지 몰라요. 하여튼 막 그냥 흘러보내고 쓰는 데는 선수였어요. 근데 염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입을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는 것을 차단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내 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눈을 가려주시고 귀를 막아주시고 입을 막아주시니까 역사는 일어나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바라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훗날에 가서 내가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때도 그 손길도 그렇게 역사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게 해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먼저 주어야 할 것이 있고 나중 주어야 한다는 것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다 하더라도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하늘을 막 나는 권세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은 부모가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담배 달라고 담배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내가 마약 달라고 해서 마약을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왜 이거 안 주냐고 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성장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나를 점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기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반석에 세워지는 것이 먼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얼마든지 자녀가 부모 속일 수 있지만, 그리고 자녀는 아무리 내 자녀를 사랑한다 해서 다 해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아이의 모두 어떤 문제 갖고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훨씬 많습니다.
다 겉만 육신하다고 밥 잘 먹는다고 아이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속으로 병들어 썩어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이들은 부모 비유 맞추고 어떻게 해야 돈을 탈 수 있다는 거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 속일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가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 이 땅에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털이 빠졌다 또 나는데 그 지금 현재의 머리털이 몇 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분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숙이려고 해도 마음은 주님은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속일 생각을 아예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하고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말하고 기쁘면 마음껏 기쁨을 표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내가 근데 이 위로 문제를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내가 넘치도록 주신다니까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만져주시니까 생각해 주시니까 뒤어지는 것이 훨씬 많아요. 할렐루야.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나는 그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아생전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게 내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끝에 11절 끝에 보게 되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요. 하물며 아니 그런 강팍한 사람도 그냥 그런 못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구원해 줬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말씀해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말씀해.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나가는 아저씨로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분, 나를 귀찮게 하는 분, 내 거 뺏기만 하려고 그냥 호시탐탐 노리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무능력한 아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당장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육신의 부모는 조금 이따가 해줄게, 나중에 해줄게 얼마든지 쉽게 말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당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한 걸 잊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면 구하지 않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면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가 무엇인들 다 부모는요. 우리가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래요. 내가 사단에게 이끌려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내 자녀 안 보여요. 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내가 지금 헛된 허망에 헐려 있을 때는 내 부모 안 보입니다. 내 자녀 안 보여요. 마누라 안 보여요. 남편 안 보여요. 오직 나만 보여요. 내가 주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진력을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상황을 나의 지금 모든 것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12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지요? 남에게 존경받고 싶지요? 남에게 존귀함을 받고 싶지요? 그러면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그렇게 쉽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게 하시고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하기 앞전에 보게 되면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네가 비판하려거든 네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아니하고 남의 있는 눈의 티끌은 기가 막히게 잘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자꾸만 비판이 되어지고 판단이 되어지고 문제가 자꾸 보여진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누구인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문제점을 먼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먼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들보가 보여야 남의 티끌을 비판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변화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왜 자꾸만 남의 허물이 보여요. 남의 자꾸 판단하게 돼요. 남의 비판이 왜 보입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내가 먼저 변화받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심부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가 너무들이 힘없게 생각하지만 기도보다 위대한 것, 기도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남편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허물이 보입니까? 그걸 놓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대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것을 대접하는 거예요. 내 아이들의 자꾸만 문제가 보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지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받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도해 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남에게 판단받고 싶지 않거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먼저 깨닫게 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 내가 통곡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용서가 되어져요. 용서하라, 비판하지 말라.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남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판하게 되면 사단이 염려하게 되면 나는 원망하게 되면 짜증내게 되면 사단의 밥밖에는 들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엎드려 그리고 네가 먼저 살아나고 네가 먼저 회복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기도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거야. 네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 편에 서 있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렇게 바꾸려고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문빗장을 꽉 걸어 잠갔던 것을 서서히 풀고 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엄마 영악하다니까 너무 영악하다니까요. 2중 3중 4중적인 삶을 살아요. 부모 앞에 가서는 천사처럼 합니다. 밖에 가서는 돌연변이로 돼요. 집에 가서는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이 해요. 예배 드릴 때 귀를 막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을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녀들을 대접하는 거 먹은 거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이거 지금과 같이 위급할 때에 어찌 기도하지 않는지요. 난 내가 작은 도서관을 하면서 아이들을 내가 가까이에 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배우게 돼요. 알게 돼요. 요즘 아이들 책 읽는 거 무지무지 싫어해요. 토론하라고 했더니 너무 싫어해요. 그 자리가. 이보다 나는 아이들 책 읽는 훈련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아이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다른 거 강요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을 강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 읽으라고 하면 단답형으로 말해요.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나머지 시간에 뭐 하려고? 남자애들 거의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에 푹 빠져 있습니다. 기도로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기도해 놔야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기도해 놔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주님 방지하는 거예요. 내 물질에 문제 있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그 눈물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뛸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할 때에 모세가 간절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데려다가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립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너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구나. 정리해라. 그리고 유언해라라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아니 지금 이사야가 그 말 전해주고 가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두 손을 두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사야야 히스기야에게 다시 가서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면서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우리는 체험한다니까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 그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마귀 이길 것 같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귀신이 나는 너와 영원히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리게 되면 부모도 모른다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치를 몰라요. 희한해요. 너무 뻔뻔해요. 그러니까 막 무덤가에서 옷 벗고 앉아갖고 막 회수랑도 끊어버리고 사람하고 같이 있지 못하고 무덤가에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니까 귀신은 벌벌 떠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못할 것이 없는 분이세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까지 더 시간이 갈수록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한두 번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예배 한두 번 드리고 또 안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런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안 해결해주는 게 어디가 있겠느냐고. 여러분 아이들 너무나 지금 심각해요. 경제적인 문제도 여러분 봉급 따라가는 것보다 봉급 올라가는 것보다 물질이 얼마나 빨리 올라갑니까? 어떻게 감당합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 육신의 아버지는 못해줄 것들이 훨씬 많지만 아들 대신에 죽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죽는 부모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막 특종 기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나한테 간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하시는 하나님 힘있게 증거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막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올라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려고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내 눈에 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우리 권사님 생각하면 눈물이 찍 난다니까. 어제도 막 사진 찍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통화가 1시간이 한 20분이 되다 보니까 이걸 못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전에 와서 성전에서 청소를 하는데 세상에 청소를 하려니까 다리를 구부리고 못하잖아요. 92세 된 어르신이 앉아서 무릎을 그냥 앉아서 엉덩이로 오는데 나는 휴지로 닦기 전에 우리 권사님 엉덩이로 여기 다 닦은 줄 믿어요. 앉아서 하니까 앉아서 밀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니까 근데 화분을 청소하는데 세상에 저 밖에 본당 앞에 밖에를 그 앉아서 또 그렇게 화분을 다 또 이렇게 닦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 나를 사로잡아서 막 사진 찍어놓고 싶은 거예요. 사진 찍어놓고 내가 언젠가 사진 찍었다가 두고두고 내가 이 막 동영상 띄우고 그럴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하지 말래. 지금 나한테 막 이러셔. 얼마나 내 마음을 막 찡하게 하는지 몰라요. 권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는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기도밖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청소부터 바느질부터 안 해본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만난 이후에 그 주의를 범하지 않습니다. 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 아들을 정말 대우로 취직시켜 주시고 어느 분이 찾아와서 그 아들 대우에 취직시켜 주시고 또 둘째 아들은 어떡할까 군대 갔다 제대했는데 어떡할까 그랬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또 그 아들을 LG에 취직시켜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권사님 수술을 작년에 3번이나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어서 이렇게 지금 내가 헌신할 수 있고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청소를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힘있게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